해볼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좋아요. 여기서 지으신 그대로로 한번 가보자. 혜리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세 번 하고 지으신 그대로 가볼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이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C로 가지 말고 G로 가자. 다시 한번 해볼게. 거기만. 아름답고 잠깐만요. 예성아, 동영이가 왔다 갔거든? 아마 위에 있을 거야. 알려주면 될 것 같아. 해볼게요. 아름답고 승부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고백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주님은 살게 된 저 양은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내 복지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리셨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냥 원래 할 때는 우정 그렇게 가고요. 끝낼 때는 이렇게 끝낼게요. 자, 연습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시 한번 정리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1, 2, 3, 4 그다음에 만세반석 해갖고 전주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G키로 풀어주시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잠깐 멘트
하고 연결해서 부를 때 지으신 그대로로 넘어갑니다. 나중에서 후렴으로 아시겠죠? 네, 다행입니다. 58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우리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주시고 휴대폰을 잠시 꺼주시고요. 또 우리 묵상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또한 직분자 헌신 예배로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반석 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세우실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반석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 같은 반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는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되신 주님을 반석했음.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했음.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우리 구주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영광 받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리.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즐거운 삶의 저야만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신 우리의 창고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리우셨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니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드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김만경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 모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문제를 주관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궁금증을 주님 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수업을 풀어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어둡고 혼탁한 땅에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시온성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성교회 직분자들, 청년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과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자라나는 청년들을 더 큰 꿈과 비전과 주님 앞에 결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진리가 선포되고 주의 마음과 심령이 저희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전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의 교회와 사역 위에 성령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리 김만경 목사님은 저랑 40년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훌륭한 친구가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도 내가 모셔서 말씀을 듣지를 못했구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만경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보다 큰 꿈을 꾸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이 땅에 무너진 믿음과 신앙을 정말 다시 세우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큰 꿈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과 심령이 제가 친구로서 옆에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또 사역하려고 대단히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야단도 맞아요. 손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충고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좀 며칠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전해주실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란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박수도 치시는군요.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실제로 등잔 밑이 어두워요. 가까이 있고 40년을 가까이 지냈지만 손 목사님과 저는 사실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잘 아는 부분은 부부간에까지 알 만큼 가까이 지내지만 또 모르는 부분들은 서로 너무 모르는 부분도 많지요. 저는 우리 손 목사님이 덩치만 큰 줄 알았더니 부항기도 있고 거짓말도 잘하고
선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90%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다 보안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빼도 된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빼고 편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죠.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군의 힘이 적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질 때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노곤하다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되죠. 방금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쪽의 이스라엘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주변의 3개국의 연합국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정보를 얻고 보인 반응입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두 토막으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도 힘이 모자라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힘이 연약한 남왕국 유다가 그 주변에 힘이 강한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이 남왕국 유다가 3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세를 보나 국력을 보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대 1로 붙어도 될까 말까 한데 1대 3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났는가? 이 전쟁의 결과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남왕국 유다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판단할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졸립고 하니까 따라 하십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아이고, 대답도 큼직하시고 저를 도와주는 면에서 대답을 크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제가 바짝 쫄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부안기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의 여건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속단을 해버려요.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주변의 환경 때문이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가장 큰 핵심, 문제 중의 문제는 그 여건과 환경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입니다. 내가 질에 겁을 낸다든지 내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더 꼬여드는 것이지
사실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은 외부에서 오는 힘보다는 내 안에서 내부에서 보이는 반응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침략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성경을 짧게 읽었는데 여호사밧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는 이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충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장 앞에 19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19장 2절을 읽고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선지자 예후가 임금 여호사밧을 강하게 책망을 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 사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직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전후 사정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 당시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대척 관계에 있었는데 때로는 남과 북이 화해의 무드가 들어서고 사이가 좋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남왕국 왕 이스라엘, 북왕국 왕 통통 털면 39명의 왕이 존립하고 있었는데 역사상 이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잘못된 아내를 얻어서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얻어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였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사돈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주변에 있는 세 개의 왕국을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를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결탁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지 내 나라 내 민족이 힘이 약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외적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은 3개 연합군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여호사밧이 더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3개국 연합군이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성도들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원인을 직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2022년 새해 꿈을 꾸고 새 꿈을 꾸고 출발을 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연초부터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문제든지 지금 우리가 지녀야 될 가장 급한 문제는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생겼느냐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실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경험 부족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이 원인인지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충고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요. 근데 보통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 내가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해야 될 무기가 아니라 맨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해야 될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아멘 해주니까 좀 고마운데요, 아멘 하신 분들 본인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정말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해보려고 끙끙대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나를 도와줄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해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만 상하죠. 네가 그럴 수 있어? 평소에는 나하고 뭐 친구라고 말하던 사람이 내가 이 조그마한 부탁을 드렸는데 네가 나를 거절할 수 있어? 서로가 배신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어려움을 부탁했다가 형제간에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코너에 몰리면 결국 맨 마지막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 와서 엎드리죠. 주님 살려주세요. 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데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래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른 것인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지막 무기가 아니라 맨 처음 사용해야 될 무기이며 최신의 무기요 최강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는 무슨 뭐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또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한번 맞짱 뜨자 이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인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든 부부의 문제든 인간적인 갈등이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는 목사는 말은 잘해요.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면서 제 아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 꼭 비우는 것 같아. 여러분,
목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전해야지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으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온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흉을 좀 보자면 우리 교회는 보면 와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심지어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 때 되면은 꼭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풀어놨으면 그거 두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눈물 콧물 흘린 성도들이 집에 갈 때는 주섬주섬 자기 문제를 다시 싸가지고 이곳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풀어놔. 또 갈 때 또 싸가지고 가. 시온성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죠. 안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아예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쉽게 기도하지도 않고 문제를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도무지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도 물론 어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력과 경험과 능력도 주셨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더 유능해서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독약이 됩니다. 마약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어떤 다른 문제를 만나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그건 독약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커다란 실패를 하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작은 문제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력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면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얻어맞고 떨어진다.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을 보면은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경험도 능력도 실력도 부족하지만 훨씬 더 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자그마한 일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큰 일에 뻥뻥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비유로 말한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소총을 가지고 싸우느냐 기관총을 가지고 싸우느냐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라는 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기관총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핵미사일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우시고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렇다면 내 심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말아라. 진짜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아니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맡기시고 아예 걱정일랑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 시절에 오랫동안 만 9년을 섬긴 목사님이 계신데, 덩치는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아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이게 우악스러운 표현을 쓰면 미련한 곰탱이처럼 잠을 잘 자요. 어디 가도 비행기 안에서도 머리하고 어깨만 딱 담은 코를 골며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 천하태평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이제 가까이 한 1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과 저의 차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께 던져 놓으면 아예 근심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맡겨놓고 말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적이 되든 밥이 되든. 사실 큰 교회는 프로젝트도 많고 대의로 하는 엄청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얼마나 꼬여질 때가 많이 있겠어요. 어떤 때는 막 돈이 모자라고, 어떤 때는 사람이 속을 썩이고 별일이 다 생기는데, 이분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천하태평이에요. 근데 저는 만보가 이만해가지고요, 밤새 기도해도 집에 가서 또 밤새 고민하거든요. 그 문제를 못 맡겨가지고. 그러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속병이 안 생기겠어요? 참 못난 친구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아이들을 다 부모님들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끝나면 막 엄마들이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터, 아파트 단지 딱 들어서자마자 놀이터가 눈에 보이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엄마! 가방을 딱 던져놓으면 끝이에요. 엄마에게 가방을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 집에 갈 때까지, 아니 집에 가셔도 가방을 찾지 않아. 애가 놀면서 엄마 가방 있어? 엄마 가방 있어?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봤나요? 불안해하는 아이들 봤어요? 없어요. 엄마는 한쪽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엄마는 한쪽에 다른 걸 들고 했다 할지라도 아이의 가방을 엄마가 책임을 졌습니다. 맡긴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실 일이 없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장 15절입니다. 여기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큰 무리는 3개국 연합국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 심력, 내 힘,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 하니 그것이 잘 풀릴 리가 없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싸울 일이 아니십니까? 그걸 왜 인간인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좌절하냐고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봐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온 성교회 무너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시온 성교회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의 것. 무너지면, 쓰러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위에 계신 분이 손해예요. 우리가 인간이, 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이런 유형입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미력 하나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갸륵하고 기특해 보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문제가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문제를 내 손에 올려놓고 내가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있는 것을 왜 내가 거꾸로 내 손에다 하나님을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냐고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나는 받는 것은 스트레스와 뭐예요? 고통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이미 결말이 나 있습니다. 올해 출발이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올 한 해는 결말이 이미 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사업이 안 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실패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은 어설퍼 보이고 잘못돼 보일지라도 결론은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어떻게 된다? 해피엔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거짓말 하나요? 지금 성경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연속극의 묘미는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웃게 만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깊이 빠져들 때쯤 되면 시간이 돼서 끝나버려. 그래, 다음 시간에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이게 드라마의 매력이죠. 저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봐버려요. 근데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인 것이 그냥 막 안타까워하고 막 애달파하고 그런 사람들 보게 되죠. 실제 드라마 속에서 연기하는 이 주인공들도 때로는 막 슬퍼서 죽을 것만 같고 금방 막 헤어질 것만 같고 금방 사업이 망할 것만 같고 막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막 몰입돼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어머머머 저걸 어떻게 저걸 어째 심지어는 잠을 못 자요. 그 사람들 헤어지면 어떻게? 그러나 그런 비극과 그런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뒤에서 혼자 빙그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시나요? 드라마 작가예요.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는 이미 그것이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이미 결말을 내놓았어요. 심지어는 연기하는 배우들조차 결론을 모르고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 시청자들은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 정말 저러다 두 사람이 저거 헤어지면 어떡해요? 걱정 마십시오. 헤어지지 않도록 이미 결말이 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는 뒤에서 혼자 배꼽 잡고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야 결말을 보고 보면 아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럼 뭐라고 봐요, 재미를. 드라마의 결론을 알면. 결론을 모르니까 때로는 막 웃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막 손에 땀을 쥐고 함몰되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실제 상황이에요. 연속극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때문에 내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난다는 결말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어떤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내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 문제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분명히 잘 될 거야,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책임지셔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2022년을 출발하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결론이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나 죽을 것 같아, 올해는 더 힘들어,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늘 고통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덕담은 이겁니다.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점쟁이들이 제일 즐겨 쓰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점쟁이들이 돈 버는 복채를 제일 많이 두둑이 따는 비결 간단합니다. 누가 찾아오든지 뭐가 꼈구만, 별 얘기 다 해도 맨 끝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이렇게 결말을 맺어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점쟁이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22년 여러분의 점을 보아한 즉 걱정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십시오. 지금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또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이에요.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해오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는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여기서 한술 더 떠요. 21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침략해 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 가운, 여기 거룩한 옷을 입히고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3개국 연합군 적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것들 신기한 놈들이네.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죽기 살기로 싸워도 지금 이 전력이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놈들이 아니 세상에 앞에 뭐 이상한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이런 전쟁이 지금 이 전쟁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미친 사람의 일이지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보십시오. 이 전쟁은 결국은 3개국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먼저 세계 연합군이 2대1로 나뉘어가지고 이 두 쪽에 2개국 연합군이 한쪽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더니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도 다 죽여요.
그래서 결국 3개 연합군이 다 죽고 말아요. 성경에 다 죽었다고 써 있어요. 다 죽어서 전쟁이 끝나요. 23절을 보세요.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2대1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어요. 그리고는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 남은 2개 연합군이 서로 싸워 서로 쳐 죽였더라. 단지 유다 군대가 한 일은 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적군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서 전쟁 노획물을 거둬들이는데 한 번에 거둬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획물을 거둬들였다로 해피엔드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두려운 현실, 두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엄습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주 여호와께 맡겼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감사한 거 많은 건 누가 못해요? 그 누가 못해? 다 하지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어떤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 없던 문제가 2022년 새해 벽도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절을 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 희한, 우리 하나님이 희한하신 분이세요. 22절을 보세요. 22절. 언제 하나님께서 이 3개국 연합군을 진멸했는가?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대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언제 패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비신자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신자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비신자들은 이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이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자연을 조종하고 부리는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초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흥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산 넘어 산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그거 해결되면 우리 죽을 때까지 다른 문제 안 생길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문제가 부딪혀 올 때마다 기대를 가지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스릴이 있고 정말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문제를 해결받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스릴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금년을 시작했지만 우리 앞에 갖가지 기도 제목, 소원들, 또 작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작정을 오늘 말씀처럼 먼저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금년에 꼭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교회와 삶 속에서, 또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주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나의 염려를, 나의 근심을, 또 우리 교회의 문제를, 사업장의 일터의 문제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만교 목사님 축복 기도하심으로 주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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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의 주여, 수많은 적군과 원수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의 삶을 내어왔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주여, 금년을 시작했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여 마음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과 사단의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가정의 화목과 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국률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살 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오직 주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은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능력은 심히 연약하여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직분자들, 사명자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이 놀랍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만 따